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고 좀 네,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 함께함이 기쁩니다. 우리 어,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산이의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도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게 돼서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산이의 교회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께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질 때에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왜 12월부터 2월이었을까 였습니다. 목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12월과 1월 다시금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왜 안식월을 가지셔야만 했을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목사님이 부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 이 시간 가운데 마침 우리의 2023년도 공통의 비전인 소통으로 우리가 정해졌고 마침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산이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함께 은혜를 세워가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산이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꽤나 거창하게 서두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념, 기억, 기록. 제가 인시 담임을 하고 있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제 1개월이 지나갔으니 2개월이 남았는데요. 이제 3분의 1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3분의 2 시간 동안 제가 이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이 우리의 공통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무엇이 소통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소통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달의 수단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가까운 부부만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둘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사실도 다를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부부의 갈등의 절반은 어쩌면 이 소통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와 제 아내의 소통에서 오는 갈등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만 특이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예, 소통의 전제는 같은 세계관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매우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2023년도가 되기 전에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와 같은 건물 안에 사는 사람과의 유대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가 확장의 개념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체하면서 이런 유대관계가 소멸되고 사람관계가 인덱스화되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내가 이런 목록화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인덱스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동네 친구, 같은 학교 친구에서 오는 친밀감보다는 같이 게임하는 친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외국 친구, 우리의 친구들이 이제는 인덱스화되고 그것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카카오톡으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간에 부모님들이 규제를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바로 인스타그램, SNS, DM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스마트폰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건전하게 유지하게끔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참으로 많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열린 것이죠.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회의 요건은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목표, 공통의 사생활, 공감을 가져오는 소통을 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이유로 친해지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하는 언어, 그들만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로 소통할 것입니다. 즉 서서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은혜라는 개념을 성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말 안 해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 세계관 안에서 동상이몽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혜라는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소통이 어긋납니다. 내가 이해하는 찬양의 이유와 타인이 이해하는 찬양의 이유가 다르다면 찬양의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와 타인이 예배하는 이유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2022년도도 우리가 교회를 전부 출석했다면 52번 출석하는 건데 이 긴 만남의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하나님,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본질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를 2022년보다 2023년을 더욱 풍요롭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둘 수 있을 이때에 우리 산이의 교회가 3부 예배를 회복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제 3부 예배는 사시청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됩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는 점심 교제 후에 목장 모임을 성경 모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목장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주보 1쪽에 칼럼을 쓰지 않고 말씀의 적용을 위한 질문으로 이 칼럼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 질문을 쫓아가다 보면 더욱
풍성한 나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부 예배가 2시에 흥덕 남서 비전교회에 있는 관계로 목장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는 짝수주에는 나눔을 중심으로 해서 2시 20분까지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같이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홀수주에는 모임을 가지고 2시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이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세계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가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목회자의 말 위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한 권의 책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 권의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책이 성경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내가 30분이라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이 성경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 성경의 기준에 입각하게 되면서 주시는 것도 감사가 되고 안 주셔도 감사가 되는 기도로 바뀌거나, 혹은 인생의 성공이 결코 돈이나 명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정말 틀림없이 성경의 기준으로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 3장은 특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보다 내일 더욱 성장하기 원한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인 것입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니까 딱 하나의 이야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신년 인사로 했듯이 2023년도도 참 힘들겠다. 더욱 돈 벌기 힘든 세상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술들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느라 잠잘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생활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나아지는 삶을 꿈꾸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을 해도 다들 제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더욱 어려울 것이며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언제는 세상 사는 게 쉬웠나 편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이 희망적이었거나 소망적이었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였던 것이죠. 지금도 아마 위기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다. 이것은 요즘의 트렌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장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를 거듭할 때마다 누리는 평강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요즘 시대는 평강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저자는 그리하면을 붙입니다. 그리하면 그 전절에서 어떤 힌트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보았을 때 솔로몬은 왕의 직분이고 나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세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의 저자는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이 기억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억입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이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 기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중에 주신 깨달음을 기억하고 만나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바꾸고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2023년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산이의 교회는 2달의 기간 동안 2번의 성경을 통독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제가 성경을 읽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와서 함께 읽으실 분들은 오셔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오늘 읽을 성경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성경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지 또 내 삶에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명한 기억,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은 다음 세대를 바른 세대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꿈땅 샘땅 사시청청 친구들에게 이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욱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기억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억의 결과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 선물로 보통 말씀 카드를 주는데 올해는 특별히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도의 말씀 카드는 이 성경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 카드로 삼으십시오. 또한 노트를 사용하시면서 말씀 설교를 적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부담된다면 말씀 중간에 떠올리는 단어나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려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딘가를 여행을 가거나 한다면 기념품을 삽니다. 그 기념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왔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 말씀에 대한 기록은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에 젖는 생활을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우리의 공적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여 날마다 은혜의 삶, 삶의 예배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마음판에 새기듯이 먼저 이 노트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제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배우고 싶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10년 전에 유독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도 이별하게 되었고 취직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 친구의 그 한 해는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그 해에 쓰기로 했던 다이어리가 책상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면은 2월까지는 정말 열심히 씁니다. 근데 그 후로는 책장 한 곳을 장식하게 되고 보통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이어리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그 다이어리 첫 장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올해의 기도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침울하고 암울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그가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것을 적어내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는 이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행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적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통 중에 깨달은 것, 소통한 것을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동행 일기를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여러분의 기억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예배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끝에 이것을 한 책장에 장식하고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일을, 그리고 성경 중에 깨달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배 중에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약해 봅시다. 이 토끼의 해에 한번 힘차게 신앙의 성장으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영과 육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대하고 나눔에 감사하고 함께 주님과 그리고 내 이웃과 성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교회가 세워나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